주님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사명,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며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마음으로 품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주님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사명,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며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마음으로 품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게 하소서. 주를 모르는 저상한 마음 가진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주가 먼저 주신 주님의 사랑 저들에게 나눠지게 하소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게 하소서. 주를 모르는 저상한 마음 가진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주가 먼저 주신 주님의 사랑 저들에게 나눠지게 하소서. 저들에게 나눠지게 하소서. 이 귀한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살라, 꼭 살라, 부디 살아라고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잘 경청하셔서 우리 목사님처럼 주변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둘째 날 아담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넘치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루 평안하게 잘 지나셨습니까? 이 둘째 날부터 지치면 안 되는데. 우리 지난밤에 성경은 어떤 구도로 기록되어졌는가, 그런 문제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어라, 나쁜 사람이 되지 말라, 이런 것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책이 아니다. 그건 당연히 뭐 그래야 되겠지만은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생명과 사망, 그 대결, 대립,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거 모르면은요, 구약 성경을 읽다가 어이구 하나님 참 무섭다 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조금만 잘못한다고 다 멸절하라, 진멸하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한 번은 벨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을 때에 어떤 젊은이 내외가 처음 보는 얼굴로 교회에 나왔어요. 제가 아주 반갑게 가서 인사를 하고 이름과 주소를 다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방문도 했는데 얼마쯤 제법 나오더니 안 나와요. 그래서 한 번은 방문을 갔습니다. 방문을 가서 왜 안 나오느냐, 그 열심히 나오셨는데 왜 안 나왔냐. 아니 내가 어디 뭐 예수 믿으려고 나간 줄 압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요. 그럼 그동안에 어떻게 그래 교회 부지런히 나오셨습니까? 친구들 만나러 나갔죠. 교회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 만나 볼 일 다 봤으니 이제 안 나온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계속 나오시라고 와서 예수 믿는 법도 배우고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그것도 우리가 확실히 좀 알아야 되겠느냐고 그랬더니요, 정색을 하고, 목사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말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정말 신이라면은요, 세상에 가장 악한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알고 보니까요, 그 부모님들이 우리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 얘기도 들었고 알 것도 알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해요. 제가요 하도 기가 꽉 막혀가지고 할 말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뭐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와서 잘 배우시면은 그 생각이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지 마세요. 안 나갑니다. 뭐 다른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인식 속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참 그분이 신이라고 있다면은 가장 악한 신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요 충격적인 말이에요. 여러분도 앉아서 지금 그 얘기 들으시니까 어때요? 나도 그런 생각 좀 했는데 그런 생각이 혹 안 드시나요? 제가 악한 신이라고 생각은 안 했어도 무섭다 그런 생각은 좀 해보셨죠? 아마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보고 한 날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쭉 통독하시다가 얘야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성경을 도덕론적 관점에서 볼 때에 그런 생각하는 거 잘못됐다고 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어떤 관점 속에서 기록하셨는가,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멸절하라, 진멸하라, 그런 말씀들이 어떤 뜻인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거 모두 다 깨닫기만 해도 굉장히 깨닫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주제로 얘기했는데 새롭게 성경이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신 것들이 꽤 있었나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부탁을 해도 잊어버릴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아담 안에서 그런 제목입니다. 제가 이 벨리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수요일마다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공부할 사람들이 한 10명 저희 집으로 왔어요. 와서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9시 반부터 12시까지 그래서 성경 공부를 지금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시에는 집에서 점심을 해서 같이 나누고 그렇게 모두 헤어졌는데 하늘 9시 한 10분쯤 됐는데요. 이게 벨 딱 눌러요. 그래서 내가 나가봤더니 어떤 자매가 문 앞에 서 있어요. 김영호 목사님 집 맞죠? 이러거든요. 아유, 김 목사님 맞네. 예, 제가 김영호입니다. 목사님은 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 기억해요. 얼른 들어오세요. 그래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기는 성경에 대해서 질문이 참 많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질문이 많은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죠. 네, 그렇게 하니까 눈을 둥그렇게 뜨고 질문 많은 거 좋다는 목사님 오늘 처음 만나네요. 그래요. 질문이 많다는 것은 알고 싶은 게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 그런데 그 질문하고 싶은 내용 중에 제일 알고 싶은 게 뭔지 말씀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딱 똑부러지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내가 왜 죄인입니까? 질문이 내가 왜 죄인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내가 왜 죄인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가 왜 죄인이냐?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면서 우리들 스스로 생각해도 뭘 많이 지어요. 예? 죄를 많이 짓는 사람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맞아, 나는 거짓말도 했고 뭐도 했고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다 있으니까 자기가 죄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염치가 없어요. 우리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죄인이라고 해도 맞아, 나 죄 많이 지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자매는 당돌하게
아니 자기가 왜 죄인이에요? 자기가 장로교회의 여집사인데 주일마다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회개하라는 말을 안 하는 날이 없대요. 설교할 때. 그래서 자기가 왜 죄인인데 뭐 회개할 게 있다고 나가는 날마다 회개하라 하냐 이게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하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 그 이제 설교 끝나고 한 날은 물었답니다. 목사님,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랬더니 성경이 그랬어요. 대답이 성경이 그랬어요. 아니 자기는 성경이 그랬어도 자기는 그 동의 못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는데 매 주일마다 회개하라 하느냐. 여러분 그 말에 동의가 갑니까? 동의 안 갑니까? 그런데 그 자매가 보니까요 몸이 아파요. 아픈 사람이야. 루마티스가 있는 사람, 루마티스 관절염이 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용기를 내서 집에 와서 시어머니한테 또 물어봤답니다. 권사님인데 어머니, 목사님이 또 회개하라 그러는데 내가 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아이고 얘야, 그냥 믿어. 응? 아니 네가 그렇게 까다롭게 따져서 하니까 네 병도 안 낫지. 아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물어가 상처만 입은 거죠. 그럼 목사님 내가 왜 죄인입니까? 자 오늘 저녁에 성경이 교회에서 사람들을 왜 죄인이라고 하는지 그 대답을 우리가 좀 확실히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세히 들으시고요. 왜 교회에서 왜 성경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지 확실한 대답을 오늘 중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몇 사람이나 창조했어요? 네? 한 사람 창조했어요. 한 사람. 그 한 사람 창조한 사람 이름이 뭔지 다 아시나요?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아내는 어떻게 창조했어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다음에 그 여자를 이끌어 아담에게 이끌어 가니까 아담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그 다음에 무슨 말 했는지 아시죠?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하리라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남자라는 말이 이슈입니다. 이슈. 여자라는 말은 이샤입니다. 이샤. 그래서 이슈에게서 취하였으니 이샤라 하리라. 그렇게 이제 됐거든요. 그래서 여섯째 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식 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례하면서 결혼시키셨거든요. 꽤 결혼을 시키셨는데 오늘날 이 교회에서 하는 결혼식은 창세기 2장에 있는
2장 21절로부터 25절까지 나오는 그 결혼식을 그대로 해요. 오늘 이 신랑이 앞에서 딱 기다리면은 누가 신부를 데리고 들어와요? 아버지가 딸을 신부를 데리고 들어와서 누구에게 갖다 맡깁니까? 인계합니까? 신랑에게 인계하잖아요. 그 창세기 2장의 결혼식이 바로 그런 결혼식입니다.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를 이끌어 아담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담이 여자라고 하는 이름을 아담이 지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그래 창조하시고 복을 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하시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창조되었습니다. 그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 안 하셨으면요 여러분과 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거든요. 이 명령에 의해서 아담 부부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 자손들이 생육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육하는 일을 가르쳐 출생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라고요? 땅에 충만하라. 만약에 죄가 들어오지 않고 그대로 사람이 출생을 해서 땅에 충만하게 됐을 때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땅에 충만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생육하는 일이 중단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어떻게 했으니까 땅에 충만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스탑.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에 생육하는 일이 없어요. 누구와 같이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천사와 동등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을 때에는 우리가 다 천사와 동등한 존재가 돼가지고 뭐 하는 일이 없어요? 결혼하는 일이 없어요. 결혼하는 일이 없으니까 뭐 하는 일도 없겠어요? 생육하는 일이 없죠. 생육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창조하신 것으로 땅에 충만한 사람을 다 창조하신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맞아요? 동의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합니까? 그만 멍하게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하는 일을 통해서 이 땅에 충만한 사람을 다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다 창조된 겁니다. 앞으로 출생할 모든 사람도 다 창조된 것입니다. 이 말씀 안 하셨으면 생육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그래서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무슨 혈통으로 만들었어요? 한 혈통으로 만들었어요. 그 한 혈통이 누구 혈통이에요? 아담의 혈통입니다. 아담.
아담 부부의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아내도 누구에게서 났어요? 아담에게서 났어요. 그래서 아담 부부는요, 한 혈통, 아담이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는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의 생명은요, 한 줄기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원적이 아닙니다. 아담에게서 모든 것이 다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한 생명이에요. 한 생명, 한 인격, 한 사람, 한 생활이에요. 예, 성경은 철저하게 일원론입니다. 이원론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담 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모든 인류가 다 그 안에 있었습니다. 모든 족속이 그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없었으면 인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연결해 우리는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존재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준 문서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족보. 그 족보가 중요하고 생육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말이 뭐죠? 낳고. 그러니까 생육하라 하는 그 말은 낳아라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낳고 해서 우리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신체가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야 부모님 올라가면은 사람으로서 마지막 부모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 하와. 그 위에 올라가면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기능이 생육하는 기능이고 그것은 부모의 기능일 뿐만 아니라 특권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육을 하려고 하면은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생육을 해요?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부모는 생명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무엇을 맺었다고 그랬어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은 그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잖아요. 종이도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은 언약서를 어디다가 만들어 놨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무엇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영생의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줬다.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이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할 조건. 그래서 하나님 왜 선악과 만들어 놨는지 여러분 확실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거 대답이 참 어려워요. 그러나 이게 이 호세아 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당시에 에덴 동산에 아담을 살게 하면서 아담 부부를 살게 하면서 그들에게 보이도록 놔둔 언약, 요새는 종이에다 글을 쓰니까 언약서라 그러죠. 그건 언약물입니다. 언약물. 그래서 거기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이제 조건이 붙었잖아요. 그거 먹지 마라. 그 안 먹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생명을 언제나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뱀이 여자를 꿰어가지고 그걸 먹게 했거든요. 여자를 꿰어가 여자가 먹었습니다. 그렇죠? 여자가 먹더니 그걸 또 누구한테 권했어요? 이것도 남편에게 따서 주었어요. 그러니까 뱀에게 꾀임을 받아가지고 홀딱 넘어가더니 그 다음에
자기도 무엇이 됐어요? 꾀는 자가 됐어요. 예? 그래서 남편을 홀딱 깼어요. 그때부터 이 남편은 여자 말 잘 듣게 돼 있는가 봐요. 예? 그러니까 이 안에 된 여자가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거 아담이 뻔히 알면서도 아이고 여보 이거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아이고 여보 내가 이거 먹었더니 얼마나 생기도 나고 그런지도 몰라 한번 먹어봐요. 그러니까 덜렁 받아 먹었어요. 이걸 받아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뭐를 알았어요? 벌거벗은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은요,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3장 9절로 11절까지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면서 아담을 찾아왔잖아요. 아마 평소에는 아담이 그 시간에 엄청 기다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오늘 이 시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 우리가 좀 확인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누가 너더러 벗었다고 했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는지 혹 기억하세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을 때에는 벗은 줄 알았단 말입니까? 몰랐단 말입니까?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 부부가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은 다음에 벗은 줄을 알게 됐어요. 그 2장에는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했으니까 이 말은 그들이 그때는 벗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마자 벗은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누가 너에게 벗었다는 걸 가르쳐 줬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네. 우리 교회에 오래 나오신 분요, 요 장면이요 조사심판 장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조사심판 얘기하니까 그 말이 엄청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 이 얘기하면 이 얘기가 옆으로 빠지니까 내가 그만큼만 얘기할게요. 그 장면이 조사심판 장면입니다. 거기 뱀도 있잖아요. 마귀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은요 벗은 것을 알지 못했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시편 8편 5절을 보면은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 그랬거든요. 그 관 씌웠다는 그 원문이요 아타르라고 하는 말인데 둘러쌌다는 말이에요. 둘러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시조 아담 부부를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을 둘러쌌어요? 영광과 존귀를 둘러싸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과 존귀가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들의 무엇이었습니까? 옷이었습니다. 옷. 그러니까요 우리가 시편 104편 2절을 읽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빛을 옷처럼 입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입으셨어요? 빛을 옷으로 입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도 뭐 입혀놓은 것이 당연합니까? 빛을 옷으로 입혀놓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빛이 옷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몰랐죠. 그들을 보면은 무엇이 보여요? 빛이 보여요. 빛이 옷이 되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예요? 빛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속에 있으니까 사람이 그 생명이 사람의 무엇이 됐어요? 옷이 된 거예요. 무슨 옷요? 빛의 옷. 빛을 옷으로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정언의 말씀에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 45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고한 부분은 때가 없는 부분은 무고한 부분은 죄 없는 부분은 아무런 인조 의복을 입지 않았으며 그들은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 빛의 두루마기가 계속 그들을 둘렀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오늘날 식으로 보면은 이런 옷을 안 입었으니까 속옷도 안 입었으니까 2장 25절에 그들이 뭐 하였으나 이런 옷을 안 입었다 이 말이죠. 사람이 만든 인조로 옷을 안 입었다. 그걸 벌거벗었으나 그렇게 표현을 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했는데 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하는 그 말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다른 옷을 입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게 곧 생명이 빛으로 나타나는 옷이거든요. 그런데 왜 벌거벗이 먹고 난 다음에 왜 벌거벗게 되었을까요? 그 생명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이 먹는 그 시간에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령 그날 죽는다고 그랬는데 왜 안 죽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교단은 그걸 교리로 만들어 놓은 데도 있습니다. 뭐 그 교단 이름을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이것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없어졌다 하는 표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근데요 오늘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동물들요 동물 중에 태어나면서 옷 안 입고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동물이라도 새라도 나올 때는 빨갛게 나오지만 조금 있으면 다 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옷이 나와요. 다 털이라는 옷이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 속에서 털이라는 옷이 나오잖아요. 새도 깃털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누구만 사람만 태어나서 기다려도 옷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만들어 입혀야 돼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입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태어나서는 자기 옷을 자기가 만들지 못해요. 그게 왜 그래 됐는가? 사람에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신 그 생명이 없어졌기 때문에 옷을 만들지를 못해요.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아니했으면요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아이마다 다 뭐 어떤 옷을 입고 태어날까요? 빛의 옷을 입고 태어날 겁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나도 태어날 때 빛의 옷을 입고 태어났을 건데 우리 시조가 왜 그랬나? 우리가 에베소 4장 18절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성경 구절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니 톨레도트 족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대략이 이러하니라, 족보가 이러하니라. 창세기 2장 4절. 그리고 5절에는 보면은 뭐 땅이 어떻게 돼 있다 얘기를 하고, 6절에는 그때는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땅을 적시더라 하는 게 창세기 2장 6절이고, 그 다음에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산령이 된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상령이 된지라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 사람이 무슨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랬죠? 부자관계. 부자관계가 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아담 부부는 그 자녀입니다. 부자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 자녀를 낳으면은요, 그 자녀한테 뭐 갖다 붙여요? 여러분 아이 낳아놓고 이놈 성을 무엇이라고 지을까 하고 걱정해 보신 분 혹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이가 딱 태어나면은 누구 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와 뭐 아버지 성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예요. 아버지라는 말은 생명을 주시는 분,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뜻을 알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은 나의 생명과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하지,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하지요. 어이 깐난 아이가 아빠 할 때 이거 알고 합니까? 아이 그냥 아빠니까 아빠 하는 거 똑같죠. 우리도 하나님 보고 아빠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말을 배워서 아빠 엄마 하니까 듣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번제 보다가 뭐 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 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진정으로 이 뜻을 알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아버지라고 알고 부르세요. 제가 어떤 개신교 목사 사모님한테 성경을 한 이틀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가르친 일이 있거든요. 이 얘기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하는데 왜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했으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맞죠. 그런데 왜 성경이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했는지 혹 아십니까? 모른대요. 우리는 아세요? 큰일 났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뭔지 성경을 가지고 쭉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공부 다 끝나더니 얼굴을 찌푸리면서 아이고 목사님, 맨날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도 모르고 이때까지 내가 기도했네요. 그렇게 말했네요. 아마 그 목사님 사모님인데요, 지금 한국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한국에 나가면은 꼭 전화합니다. 그래서 아주 반가워해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인들도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지 모르세요? 큰일 났네. 그거 좀 모두 다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릴 시간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할 때도 그 안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 그래서 부자 관계. 우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는 하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딱 태어나면은 무조건 부모님 성을 가집니다. 이름은 무엇이라고 지을까? 그 생각은 우리가 하죠. 그러나 이 우리가 성 무엇이라고 할까? 여기서 그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문서를 쓰지 않았지만은 언약이 형성이 되는데 그게 무슨 언약일까요? 생명 언약입니다. 생명과 존재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생육하라고 하는 말에는요, 무엇이 담긴가 하면은요, 생육하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부모의 사랑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아이고, 밖에서 말이죠, 아이들이 뛰놀다가 삘리 우는 소리가 들리면은 그거 자기 아이 우는 소리가 당장 알아요? 엄마는? 알아요. 당장 알고 후닥닥 뛰어나갑니다. 왜 뛰어나가요? 그런데 다른 아이 우는 소리 들으면 그걸 뛰어나가요? 안 뛰어나가요. 저는 그 유튜브에 동물들 세계를 잘 보거든요. 그러면은요, 뱀이 이게 이제 병아리 데리고 가는 닭이 있는데 뱀이 귀여우니까 어이구 어미닭이 말이야 얼마나 한사코 그 뱀하고 그냥 싸우는 줄.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그게 모성애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생육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육하지 아니었으면은 그런 게 안 생기죠. 그 펭귄이 말입니다. 그 새끼 낳아놓고 멀리 가가지고 먹이 물어다 나는 그 추위에 돌아올지 못 돌아올지도 모르고 가서 잘못 걸리면 물개 한 대 잡아 먹히면 못 돌아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러한 게 어디에 담겨 있어요? 생육하고. 그래서 저는 이 생육하라고 하신 말씀에는 너희들에게 태어나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담아서 생육하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 옆집 아들이나 내 아들이나 다 똑같은데 옆집 아이가 뭐 삐리지 울면은 저거 엄마가 뛰어나오지 우리 엄마가 안 뛰어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 생육하라는 말 가운데는 사랑이 담겨 있구나. 하나님께서 생육하라는 말씀 속에 사람 안에 사랑의 샘을 파주셨구나. 그렇게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가. 그런데 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떠나버렸으니까 먹는 날에는 당장 떠났잖아요. 빛의 옷이 없어져서 이거 죽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담에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 9장 20절 21절을 읽으면요, 노아가 포도농수를 지은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 포도주를 담았어. 포도즙을 담았는데, 즙을 담았는데 오래 놔둬 술이 됐죠. 그걸 다 마시고 난 다음에 벌거벗고 누웠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사람은 아직도 벌거벗은 존재다 이 말입니다. 벌거벗은 존재라는 말은 무엇이 없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는 존재다. 그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무슨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아이고 끄떡끄떡 하세요. 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는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누구 앞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제도 들은 말씀이지만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나의 신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고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우리 육체뿐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연수는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당장 태어나자마자 죽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러나 세월이 지내서 수명이 다 하면은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아담 안에서. 그러니 온 인류를, 모든 족속을 무슨 혈통으로 만들었어요? 한 혈통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담의 혈통입니다. 그 아담의 혈통으로 만들었는데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서 못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생명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을 성경은 죽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불치병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병명이 뭔지 다 아시죠? 우리가 다 환자들이에요. 시한부 인생들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불치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병명을 잘 몰라요. 그 병 이름이 뭔지 아시죠?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에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사람 치고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안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태어난 아이도 죽음에 이르는 병자로 태어나는 겁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다 죽음에 이르는 병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병을 앓는 사람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러요? 환자. 그렇죠. 혹은 뭐 병자라고도 하죠. 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이 성경이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은 무슨 환자다라는 소리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있는 불치 환자다. 그 소리가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공자처럼 석가모니처럼 성인이라 소리를 들어도 그 사람도 다 무슨 환자예요? 죽음에 이르는 환자들입니다. 병을 가진 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시각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하지만은 성인이라고 하지만은 도덕군자라고 하지만은 존재와 생명이라고 하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시각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도 무슨 환자? 죽음에 이르는 환자들이에요. 그러면 죽음에 이르는 환자니까 죽음에 이르는 환자를 성경이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도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다 성경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지나 내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세상에서 그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성경은 도덕적인 잘 사는 성인들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의인이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태어난 환자들을 죄인이라고 하고 이 죽음의 병을 앓지 않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죠.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 놔두고. 그거 누군지 아시죠? 그거 이제 내일 얘기할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는 죄가 무엇인지 이걸 확실히 알 때에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성경에 가르쳐주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예수 꼭 믿어야 되지, 어디서든지 잘 믿고 안 믿어도 어떻게 살면 되는 거지? 선하게 의롭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선하게 의롭게 산다는 것은 다 그게 무슨 관점으로 하는 말이에요?
도덕적 관점에서 하는 얘기예요. 도덕적으로 보면 선하고 의로운 거 맞죠? 그러나 존재와 생명이라고 하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판단할 때에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무슨 병을 앓는 환자?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성경에 가르쳐준 대로 무슨 인?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그날 9시 반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이 사람이 9시 10분쯤 왔으니까 한 20분 시간 있잖아요. 그때 이 얘기를 아주 15분 정도로 간단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아주 간단하게. 그랬더니 가만히 듣더니 아이고 목사님, 내가 왜 죄인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왜 죄인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알아들으셨다니까 참 감사합니다. 네, 아까 질문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아직 시간 좀 있습니다. 그래,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그래도 가만히 있더니 목사님 그 대답 듣고 나니 질문이 싹 다 없어졌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이지 예수 믿으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 대답이 질문이 뭘 몰라서 왜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데서 질문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날 딱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질문이 다 대답이 다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 눈에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다 죽은 자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에게 뭘 주셨어요? 그날 당장 안 죽고 수명을 주셨잖아요. 왜 수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었어요. 아담 부부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날 벌거벗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죄인이 됐다 그 말입니다. 사망의 존재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 수명을 주셨거든요. 그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때는 900년도 넘었죠. 그 수명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은혜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그렇게 수명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거 없었으면 그날 아담 당장 죽어버렸죠. 아담 부부가 당장 죽어 없어졌습니다. 존재와 생명을 다 상실했습니다. 그러면 이 죽어는 어떤 죽어가 될까요? 폐허가 되죠. 폐허가. 뭐가 되겠어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무저갱이 됩니다. 폐허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한 이 지구가 그렇게 무저갱이 되어버리는 것 좋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집에 아이가 죽었다면은 우리들 집에서요 아이가 죽었다면은 내가 그 죽은 아이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걱정해야 안 돼요. 살리면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이고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선악과를 먹고 죽었지만은 아들인데 부자잖아요. 아들인데 아들 딸인데 죽었지만은 뭐가 있어요?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살리려고 할까요? 이러는 죽은 놈 참내 뺄 뿐이야. 그럴까요? 살리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살아라. 부디 살아라. 살아라. 부디 살아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 우리가 아직도 숨 쉬고 정신이 멀쩡할 때 활동하고 생명이 있을 때 그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지금을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50대인데 얼마나 가난했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는 평안하게 살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 좀 쉬고 평안하게 살려고 하는데 몸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뭐 좀 쉬면 괜찮겠지 하고 쉬어봤는데 안 괜찮아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병원에 갔거든요. 병원에 갔더니요, 췌장암 말기래요. 그러니까 청천벽력이죠. 이제는 뭐 할 만큼 됐는데 걱정 안 하고 살 만큼 해놨더니,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이 재물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제는 살 만큼 돈을 모아놨는데 췌장암 사기라.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친구들이 문병을 왔어요. 이 사람아, 어째 그래 그때까지 몰랐어. 좀 치료가 잘 돼서 살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지. 빨리 죽으라 그러겠어요? 응?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 문병 왔던 친구가 나가다가요, 교통사고 나가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오래 살아야 1년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병문안 왔다가 자기는 나가면서 그날 죽었어.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 그래서 성경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수명을 준 것은 바로 은혜 받고 구원 받으라고 수명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수명이 있을 동안에 내일은 내 날 아닙니다. 지금만 나의 때입니다. 지금만 나의 때. 이거 우리가 아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구원 받는다는 것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인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면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멸절하라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잘 모르시겠어요? 한국에는 요새 미국에도 동부에 AI 병 때문에 좀 걱정이라고 그랬는데요. 한국에는 왜 조류 독감 같은 거 와가지고 막 쓸잖아요. 또 동물도 그래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해요? 어떤 것들 살아 있는데 살처분하잖아요. 살처분. 그거 왜 해요? 그거 더 전염돼가 다른 거 다 죽을까 봐 살처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요, 살아라, 살아라, 부디 살아라, 살아라 이 얘기를 했는데 안 살래, 안 살래. 나는 죽어도 안 살래, 안 살래. 그래가지고 살아라, 살아라고 주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 싹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 다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 사람들 살 가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 가망이 없는 사람 살려놓으면은 살 가망이 있는 사람한테 뭐 해요? 번져가지고 그 사람들까지 살 가망이 없는 것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무슨 처분하시는 것이 사랑이 은혜예요? 살 처분하는 건 사랑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진멸하라, 멸절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걸 우리가 이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서운 거 아니에요. 살아라, 부디 살아라, 부디 살아라. 그렇게 해도
안 살리, 안 살리. 이거 어떻게 해요? 이제 안 살라고 하는데 살 희망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살 수 있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살 수 없는 사람을 장례식 해주는 것, 진멸하라 멸절하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거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이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하나님 창조주 당신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속이라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내일 저녁에 들을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기 그랬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저녁까지는 누구 안에서 우리가 이 존재와 생명을 받았다? 아담 안에서 생명과 존재를 받았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아담 안에서 받은 그 생명은 아담이 무엇을 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다 뭐 했다?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아담은 사망의 존재가 되었고 자기한테 없는 생명을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못한 사람들이다.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슨 병을 앓는 사람들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는 사람들이다.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는 사람을 성경은 무슨 인? 죄인. 이 세상의 병을 앓는 사람은 무슨 자? 환자. 그 환자라는 말인데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는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뭐 누구를 미워했다 이거 안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이웃에게 내준다 할지라도 뭐예요? 죄인이에요. 우리가 왜 죄인이라는 거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 보고 구원받아라 하는구나. 구원받아라는 말은 살아라 부디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는데도 아직 우리를 이와 같이 육체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을 은혜와 사랑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 꼭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삶을 얻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내일 저녁에 또 함께 와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그러면 생명을 얻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다 듣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데 여러분 동물들과 달리 사람에게서 옷이
이렇게 털이 안 난다는 거 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야, 나는 평생 있어도 옷이 안 나는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도요. 우리 목사님 참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저녁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는 우리 고객과의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도 약속을 캔슬하고 연기하시고 오신 분도 계신 줄 제가 압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참으로 선택을 잘 하신 분이시고요. 우리 이번 기회가, 이번 한 주간이 우리 김명호 목사님이 120세 이상 사실 것 같아서 기회가 오긴 오겠는데, 그래도 미루면 안 되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이번 기회가 구원의 기회임을 정말 절실히 느끼고요. 취소를 잘 하셨습니다. 한 주 내내 취소하시고 다 미루셨다가 꼭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취소하신 손님도 같이 오시자고 초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님 같이 모시고 가시자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참으로 은혜 받은 그 말씀 간직하시고 아담 안에서 죽어가는, 옷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돈을 더 벌고 여러 가지 바쁜 일 더 하다가 췌장암 사기든 교통사고든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고든 세상에 사고 많은 세상에 안타깝게 죽어가는 이웃 사람들 잊지 않도록 내일 오실 때는 꼭 누군가 한번 초청해 주시고 또 같이 와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언약과 구원의 소망을 꼭 함께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발 마사지 봉사와 전신 마사지 봉사가 오후 4시부터 있습니다. 또 초청해 주셔서 함께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요. 내일 꼭 뵙고 또 함께 더 많은 분들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길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내 의심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내 의심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은총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내 의심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죄의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라 라는 가사처럼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죄가 있다면 우리의 죄된 모습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찬미 437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437장입니다. 내 무거운 죄짐을 벗어 주 예수께 내려놓고 저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드리어라. 늘 곁에서 보시는 주님 그 은혜로 상 주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드리어라. 늘 곁에서 보시는 주님 그 은혜로 상 주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로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드리어라. 내 곁에서 보시는 주님 그 은혜로 상 주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니. 주 예수를 찾는 자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드리어라. 늘 곁에서 보시는 주님 그 은혜로 상 주시리. 네, 다음 마지막 찬미 308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죽는 것을 겁내는 자들아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하늘나라 사모하는 자여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안녕하십니까? 우리 살아라 부디 살아라 귀한 말씀 사경에 이틀째 우리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넘치는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문병욱 우리 장로님께서 저희 모두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식 후 3일 동안도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험한 세상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루속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저희 재림교회 신도들이 4만 명이 넘는 신도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한지 이루 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이제 전쟁이 종식되기를 기다리는 마음뿐입니다. 저희들은 누구보다도 6.25의 현상을 겪은 민족입니다. 아버지, 그 전쟁의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그곳에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저희들이 김용호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사경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네파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또 인근에 있는 많은 분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이 험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 진리가 있음을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듣겠사오니 이제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 깊이 새겨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체험하고 느끼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인내하고 또 주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아담 안에서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 성령님이 목사님과 저희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성령 충만한 이 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컴파스 선교사님들께서 나오셔서 특별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평생의 사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청년들께서 직장과 학업 도중 1년을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하고 한국에서의 선교 사역 이후에 마지막 3개월을 우리 나파에서 이렇게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한 해를 하나님께 드린 생애를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게 축복해 주시려 믿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의 사명 찬양 드리시겠습니다.